롯기서 1장 14절입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아멘. 예, 오늘 14절 말씀 한 절만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룻은 나오미를 따라서 이 베들레헴에 도착하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베들레헴은 빵집이란 의미죠. 떡집이란 의미이고, 이 떡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떡은 내 몸이다 라고 하면서 룻이 나오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 가운데에서 베들레헴,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신 곳에 와서 예수를 만난 것이 구원사적인 의미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그럼 이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서 예수를 만난 자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이 하나님 앞에 삶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14절의 말씀입니다. 이 룻이 그를 붙쫓았더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붙쫓았다라는 단어는 두 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다바크라는 원어인데, 다바크, 여기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충성이죠. 이 충성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 따라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서 하나님이 그 언약 백성들에게 충성을 요구하실 때 사용하는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붙쫓았다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 신명기 10장 20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이 성경에는 구약에 그런 이 문장이 많이 나오잖아요. 너는 전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과 의지를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수님 시대에도 또 그런 말씀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바크, 붙쫓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의미는 굳게 결합하다, 붙잡고 늘어지다라는 그러한 원어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보통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남녀가 결혼한 상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둘이 하나가 된 것이죠. 그럼 여러분, 결혼을 했으면 신랑은 누구만 사랑해야 되죠? 신부만 사랑해야 되죠. 또 신부는 신랑만을 사랑해야 합니다. 만약에 이 관계를 넘어서 다른 남자, 다른 여자를 좋아하기 시작하면 이 가정은 유지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은 이 붙쫓았더라는 이 다바크의 단어는 충성 혹은 굳게 결합하다라는 이 단어 두 가지의 특징은 또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헌신과 사랑과 충성을 요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단일화된 충성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단일화된 충성, 그래서 이 산상수훈에서도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것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8절에도 보면은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너희를 성결하게 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마음을 품고 전적으로 충성하지 않고 갈라져 있는 마음이 바로 여러분 보면은 우상 숭배라고 할 수 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도 섬겼지만 바알도 섬겼던 것이죠. 현실 때문에 먹고 살아야 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타협하며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붙쫓는 신앙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실상 우리의 신앙을 보면은 우상 숭배를 이야기할 때 뭐 명절에 절하지 않는 거, 뭐 제사 안 지내는 거, 자꾸 그런 식으로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단일화된 마음인지 아닌지를 점검하고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 나오미를 붙쫓았던 것처럼 하나님만 사랑하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늘 마음속에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현실 세계를 살다가 보면은 사실 그렇게 산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재정의 손해를 무릅쓰고
내가 갖고 있는 지위와 자리를 잃으면서까지 우리가 신앙의 양심을 지킬 수 있는가? 지킬 수 있으면 좋겠죠. 그러나 그 지키는 것으로 인해서 또 많은 어떤 고통과 재정의 압박과 또 이런 것들을 우리는 겪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꾸만 우리의 마음이 두 마음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의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주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이 신앙의 연륜이 쌓여질 때 그 일들을 우리가 해내면서 살 수 있는 것이죠. 때로는 두 마음을 품고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를 쫓아간 룻과 같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의지를 넘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의 은혜가 풍성하게 부어져서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께만 전심을 다하여서 마음을 두고 정말 세상의 것이 아무리 달콤하고 좋아 보여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많이 기억하고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과 헌신을 알매도 불구하고 때로는 두 마음을 품고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보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게 부어지게 하시고 진리가 가득하게 하셔서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과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